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레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I am who I am도 너무 익숙하고요. 에고 에이미도 너무 익숙해서 그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 예수님의 자기소개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하고요. 다음 주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의미가 깊은 얘기들이 증거될 계획이니까요. 다음 주에 안 나오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 나오시는 걸로 다음 주에 한 분 더 손목 붙잡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세메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사인이다라고 해서 세메이온 표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 고친 표적, 네 번째는 오병이어 표적, 여섯 번째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를 걸으신 표적, 여섯 번째가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신 표적이고, 오늘 함께 나눌 표적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오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표적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있을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뜻에 이루어진 영광스러움, 요 내용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자 행하신 사건들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난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을 나눌 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그 죄,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장 3절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일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저녁에 배가 부르게 먹어서 숨쉬기가 곤란한 이 상태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한, 다음부터는 적게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신앙이야말로 이건 성숙하고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사실 11장 전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원래는 다 해야 됩니다만 3계절만 봉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요 세 사람은 어떤 관계의 사람일까요?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남매들입니다. 나사로는 11절을 성경 펴보셨으니까 제가 절을 얘기하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래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렇죠? 자, 마르다 마리아는 집에 예수님이 집에 이제 방문했어요.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신방 가신 거예요. 신방 가서 뭐 하세요? 예배드리죠, 그렇죠? 그 예배드리는 그 상황이 기록되어진 적이 있었죠. 마르다는 그때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손님이라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느라고 분주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그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는 그런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자매들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더 나아가서 우리 12장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뭐를 준비했던 여인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되게 귀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12장에서 6일 전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볼 때 6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사로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찾아오기 이틀 전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일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과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오신 그 사건 그 사이 어느 정도의 이틀 3일 전에 그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진 걸로 그때의 나사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심각한 병에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애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일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까? 이틀이나 지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유대로 가자. 그러더니 11절에 뜬금없이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예수님에게 알게 되어졌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뭐 심각한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이 막 절박하게 그러더니 잠들었네. 그럼 잠들었으면 금방 깨겠네. 얼마나 단순한 생각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려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한마디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사로에게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뭘 믿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일까요? 이게 아까 전에 표적 세메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당장 마리아와 마르다는 답답해 죽을 노릇이죠. 빨리 오셔서 치료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오시더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 사망에 있는 그 문제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인생에서 죽음은 마지막에 있는 것, 그래서 늘 그 죽음 이후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 그것이 우리에는 큰 멍에요 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요, 그것을 부활이요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마음이 느긋하시고 여유로우신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나사로의 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미 마을 진입하려고 보니까 그 가정에 조문하려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한 이틀 정도 되어서 죽은 다음에 그때 넘어서 이 사람 보내줘서 마리아가 마르다가 보낸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 이틀 있다가 오셔서 보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된 거예요. 네,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예, 어찌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하는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마을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마르다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귀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지금까지 들어서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때문에 익히 알고 있으나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 자인가라는 것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셨어야죠. 늦었잖아요. 우리 오라버니가 벌써 죽었어요.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의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표현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 입에 너무너무 많이 배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고백,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만한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한계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준에, 누구나 율법적인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생명은 끝이 났고요, 다시 부활하려면 마지막 그날에 될 것을 저희는 율법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때야 될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겁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겁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에 제자들이 잔다고 하니까 아유, 잠들었으면 곧 낫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자의 말과 같이 이 마르다도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지막 때에나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다 알 수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리아를 만나게 되니까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죠. 다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금까지 들어온 어떤 율법에 준한 비본질적인 신앙을 소유한 자들의 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두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람이 눈앞에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나 엘리야 때 사르밧 여인의 아들, 엘리사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그 이후로 오고 오는 세월 동안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잔다,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은 자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신화와 같은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성도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혹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네. 네.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의 영역보다 현실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더 크게 갖습니다. 내가 눈으로 봤거든요. 내가 먹어봤거든요. 내가 경험해봤거든요. 아,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 장차 있을 어떤 것, 내 믿음의 수준 그 이상의 믿음이 요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던 빌립이나 도마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못 박힌 손, 찔렸던 옆구리를 내가 만져봐야 믿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는 메시아됨에 대하여 알리고자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25,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고자 하는 자 성도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 대신해서 목소리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웃으면 안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분도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은 믿게 하시는 일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현실 속에서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을 충분히 보여주거나 확인시켜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현실은 다 육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입니다. 인생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일들이 목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들으라고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 이렇게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 우리 애들을 보니까 큰언니가 울면 괜히 옆에 있던 둘째가 울고, 둘째가 울면 아무것도 모르는 셋째가 울고, 셋째가까지 셋이서 울고 있으면 우리 막내는 누나 왜 그래? 막내도 울고. 예? 희한하죠. 눈물은 이렇게 전염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쭉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죽음의 현실에 대해 비통히 여겨 깊은 격정과 분노가 섞인 감정에 눈물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 동의가 되시죠? 그렇죠? 동의가 안 되세요? 네, 일면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인간의 원래의 길이 아니기에 인간의 비참함으로 눈물을 흘리셨다.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세 번째, 그곳에 모인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공감하시는 눈물로 함께 우셨다.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죠. 큰애가 울면 둘째가 울고, 둘째가 울면 셋째가 울고, 셋째가 오면 넷째가 울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저희 아내는 집 앞에 왜 울고 앉았어? 이러면서 한 따까리 하고. 자, 네 번째, 어떤 주장이 있으셨냐면 죽음에 대한 슬픔의 감정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중에 한 가지라도 마음이 팍 가는 게 있으세요? 다 일면 동의할 만한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줬다? 표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서 소개되는 것,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네 가지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뭐냐면 다섯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의 눈물이며 동시에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구속의 마음이 담긴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아래 어쩔 수 없이 사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한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여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동의하는 차원에서 흘렸을 수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이겨 저들을 구속할 그 일들을 향해 눈물이 날 수도, 하나님의 일로 눈물이 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있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그러나 이제 나사로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는 확실하게 죽여야겠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몰아 가려고 사람들이 작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죽음의 현실, 인간의 슬픔,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의 눈물이며 동시에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구속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이 동의가 됩니까? 제가 한 번 슬퍼서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애들이 있는 데서 같이 눈물을 흘렸었어요. 제가 울 때는 우리 1, 2, 3, 4번이 안 울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뭔가 삶에 대한 애태움이 있으니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허미한 일들을 이제는 실현해야 될 그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느냐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갈등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같이 보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이런 겁니다. 이미 4일이나 된 무덤에 나아가 얘들아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네 하고 돌을 이렇게 옮겨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4일이나 됐어요. 이제 썩었어요. 냄새도 나요.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알았어요. 포기할게요.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에게 있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무슨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모르니 아유 죽었어요. 4일이나 됐어요. 이제는 됐어요. 아유 오라버니 천국 가서 편히 쉬겠죠.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이행했을 그때에 사람들에게 뭐가 목도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도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누구의 눈이에요? 자신의 눈, 율법의 눈, 이 세상 인과율의 눈,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다. 죽었으니까 그게 결과니 더 이상 뭔가가 이 오라버니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것들이 주어질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나아가 보니 그들의 관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까지도 거역하고 자기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뭘 못 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그에게 생명은 끝이 났고 부활은 마지막에 있을 것을 믿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다 그렇지 그렇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43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부름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너가 지금 육신의 죽음으로 무덤 가운데 있지만 나의 부름을 듣고 나올 때에 너는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가운데에서 너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름에 있는 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무덤 안에 이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생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아 나오게 예수님은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여 기도합니다. 그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야 내 체면도 있고 하는데 좀 나와보지 않으련?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명령하셨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세상 가운데 명령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것과 같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뭣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무가치함의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나사로야 나와라 라는 그 명령 한마디에 그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산자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시키고 생명을 연결해주는 중개자가 아닙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죽었던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살리는 능력 있는 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 역할을, 그 중개한 역할을 했던 것뿐이지 그들이 생명이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부활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다시 말해 믿음으로써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와 연합하여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산자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항상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나의 뜻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사는 자들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와, 거기 나와, 이게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문지기는, 선한 목자는 문을 엽니다. 그리고 양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어떻게 봅니까? 자, 안산비전교회 성도 모두가 나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금단 권사여 나오라, 오양순 권사여 나오라, 남순이 권사여 나오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내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무덤에서 나오라고, 사망에서 나오라고. 누구와 함께 있자고요? 나와 함께 있자고. 나와 함께 있자고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누구인 줄 알고, 또한 그를 선택하셨고, 또한 그를 구원하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사망에 놓인 나사로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부름을 입어서 이제는 새 생명, 자유의 자리, 예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나 지금이나 현실은 인과율, 이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원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 믿음은 이 세상의 원리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은혜가 담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은혜로 와 닿아서 이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끌어가게끔 그 삶을 주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왔던 것처럼 모든 죄인에게 주시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게 믿음으로 승화되어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 입각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 나사로가 부활로 생명으로 나오는 일에, 나사로는 죽은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내 목자의 음성만 들었을 뿐이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새 생명 재창조가 벌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그 시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나사로가 예수로 말미암아 겪었던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나에게도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부르시면 주무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무실 거 아니에요? 안 주무실 거예요? 우리는 주무셔야 돼요. 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지만 우리는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깨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우린 자고 깨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그거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보여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신분을 확인하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생각 없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영에 속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으면, 아하, 예수님 안에 속한 자만이 그 부활과 생명을 얻는 자 되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아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게끔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나사로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백성들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열심을 지금도 부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자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부활의 원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자, 좁은 길이지만 이리로 가자, 내가 부활시켜 줄 거야, 부활하면 영원한 생명에 주어지게 될 거야, 나와 함께 가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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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시작. 당신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당신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네, 인상 쓰지 마시고요. 피곤한데 불러준다고 자꾸 그러면 피곤하더라도 그 부르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누워있으면 무덤에 누워있는 거고요. 예,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묻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